네, 우리 7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7월 한 달 동안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단단해지는 뿌리를 깊이 내리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기 전에는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점점 이렇게 믿음 생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하나님이 더 크게 내 마음속으로 다가오십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크게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졌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이사야 40장, 우리는 21절부터 읽었지만 그 앞부분에는 우상 숭배에 대한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그들이 우상을 그렇게 숭배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으니 하나님을 믿을 만한 분으로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상을 만들었고 하나님을 여러 신들 중에 하나로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으로 믿지 못했습니다. 우상을 섬겼습니다. 어떤 지역에 가면 이렇게 그 섬기는 우상들이 굉장히 작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작은 그 우상 그 상들 그 신상들을 자기 이렇게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기도 합니다. 그들은 그 우상을 이렇게 호신용으로 들고 다니기도 합니다. 우리가 자칫하면 하나님을 그렇게 작은 분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그냥 내 주머니에 쏙 내가 이렇게 움켜쥐고 살 수 있는 분으로 생각합니다. 더 심각해지면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내 삶 속에 있는지 없는지도 이걸 잊어버릴 때도 생깁니다. 신앙이 좋아진다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크게 생각한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하나님이 요만했는데 갑자기 커져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의 그 존재를 액면 그대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읽은 우리 이사야서 40장 21절 말씀이 오늘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또 우리 25절 말씀은 어떻습니까?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사실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통해 하나님을 알 뿐입니다. 성경은 문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만큼만 딱 그 정도까지만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 이상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그 단어와 어휘력과 표현력과 상상력으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100% 설명할 수 없습니다. 크다, 작다, 사람의 언어입니다. 사람이 크다라고 표현하는 것도 자기의 그 경험한 범위 안에서 크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측정할 수 없는 분입니다.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시야를 가득 채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시야에서 점점 커져 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 경이로움에 압도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성경은 하나님을 경이롭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할까요?
하나님을 아무리 연구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아무리 가까이 다가가도 하나님은 여전히 경이롭게 느껴집니다. 가까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더 신비롭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때 우리는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믿음의 눈을 뜨면 하나님은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내게 다가옵니다. 믿음으로 살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점점 커져가면 우리의 문제와 상황들은 작아집니다. 우리가 이렇게 막 싸우는 여러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내 삶 속에서 내 마음에서 크게 보이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작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문제들을 이렇게 끌어안고 그 문제들을 너무 깊게 묵상하다 보면 그 문제가 자꾸 커져갑니다. 어떤 사람과 관계가 좋지 않을 때 너무 그 사람만 깊이 묵상하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그 사람만 커져갑니다. 그러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점점 크게 느껴질 때 우리에게 평안이 찾아옵니다. 평안이 점점 우리의 마음에서 커져갑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아주 힘든 상황들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막 묶고 있는 여러 문제들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면 그 자유함과 평안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인간에게 무언가 기대할 수 없습니다. 우리 23절에 보면 귀인들을 패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만에 빠진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통치자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을 쓸모없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또한 그 다음 24절에서는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이 입김을 부시니 그들은 말라 회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초계 같도다. 세상의 자랑들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 믿음 생활을 하는 우리는 세상의 일 때문에 놀랄 필요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때문에 놀라야 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만큼 크신 분임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낼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자꾸 이렇게 축소시킵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세상 속에 드러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것을 경험하면 우리는 가슴이 뜁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커져갈 때 우리 안에서 일하실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면 앞으로 일하실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생깁니다. 그래서 흥분됩니다. 설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광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행동 역시 자연스럽게 달라집니다. 바로를 향해서 나아갔던 모세처럼, 골리앗을 향해 달려갔던 다윗처럼 이전에는 엄두조차 내지 못했던 일을 영적인 자신감을 가지고 과감하게 시도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좋다, 하나님을 그렇게 크게 느끼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점점 사람들은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내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자꾸 과거 이야기만 합니다. 왕년에 내가 어땠고 또 과거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고 누구를 알고 뭐 이런 옛날 얘기만 합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것은 나이 때문이 아닙니다. 지금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 생각 속에서 내 마음 속에서 사라져 있기 때문입니다.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환경이나 형편과 상관없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임재하신 것을 믿으면 모든 상황들이 달라집니다.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도다. 사랑하는 그린빌 가족 여러분, 우리 7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눈에 가장 크게 보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어떠한 것이든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 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도록 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위대하심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의 가슴이 좀 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또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정말 기가 막힌 하나님의 드라마가 써져가는 우리 7월 한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